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대단히 엄격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 범하는 그 실수와 허물을 잘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맞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말할 수 없이 크게 분노하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사야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에서 바로 4절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요,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한 백성, 사악한 탕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없이 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예,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애탄하는 마음이세요.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으며. 5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데로건 없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꺼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6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발은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졌구나. 7절. 예.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밭의 원도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예. 포도밭의 초막같이 자그마한 모습, 밭의 원도막 같은 모습, 포위된 성읍 같은 그런 초라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참 엄격하시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맞구나. 어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온전히 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그렇게 불순종, 진롱하는 자로 이끌고 간 그런 유혹하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9절 이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네. 24절입니다. 나의 적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나의 적들에게 보복하고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예. 내 백성을 저렇게 불순종한,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런 자들로 이끌고 간 그 자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의 손을 너에게로 돌려
잿물로 씻어내듯 너희 쇠찌꺼기를 걸러내고 너희 불순물들을 모두 없애버리리라. 25절, 26절 너희 판관들을 처음처럼 돌려놓고 너희 고문들을 시작처럼 돌려놓으리라. 그런 다음에야 너는 정의의 도움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26절. 그리고 마침내 27절입니다.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에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예, 너희를 공정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정의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공정과 정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야. 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몇 가지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죠. 첫째,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같이 만들어 버리죠. 어린아이 신앙. 누가 지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때 인도하지 않으면 그저 곁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신앙.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으로 이해하려면 나의 죄, 그럼에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할 수가 없죠.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상은요,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 더 나아가 우리 성도의 삶을 위선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위선적으로. 안 되니까 되는 척.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아닌 척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세 가지 우리에게 신앙상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첫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 둘째,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셋째,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늘이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예.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버리며 떠나갔다. 나를 가볍게 알아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달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다 그러죠. 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좋은 믿음 생활하면 잘해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너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꾸짖음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심리 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게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심리를 오라는데 아니 하나님 뜻이 오리에 가라는 것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진리를 피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어떤 모습인가? 실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오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벌써 거론했지만 하나님은요,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하신 분 맞습니다. 그분은 나의 조그마한 잘못까지도 모두 알아내셔서 지적하시는 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직접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서 자꾸 그분을 피하려고만 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빙빙빙빙빙빙 도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죠. 용서 안 하죠. 가까이 갔다가 혼을 나게 그런다 말이죠. 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전 말씀대로 그분이 무서우니까 안 그런 척 거짓의 삶을 산다 말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분은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어김없이 징계하는 건 맞습니다. 꾸짖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죠. 네. 물론 분노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분노만 보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요? 네? 우리가 내 친구의 아들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가까운 친구라 해도 그의 아들에 향하여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건 맞는데 그가 분노하시는 것은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분노 속에, 하나님의 분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 분노하실까?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기대를 벗어난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저 아이 삶이 행복할 텐데,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자꾸 곁길로 나간단 말이죠. 빠지려 나간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겠죠. 분노하는 겁니다. 이놈 자식아, 네가 왜 그렇게 하니? 하고 분노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패망이고 황폐고 황무함이거든요. 네. 자체가 죽음이에요. 결과 이전에 그런 곳을 향해 나가는 자식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허허허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 아비가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네. 그 분노의 속에 감춰진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셋째, 그분은 악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예.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구원의 계획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날 죄인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죄인된 삶으로 살지 않았나요?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셨나요? 나를 팽개치셨나요? 아니잖아요. 네. 나를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원수된 자로 살고 있는 어떤 자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 한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은 포옹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받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회개라고 말입니다. 회개. 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나를 그 순수한 그 마음만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요사이 우리 사회적 최대의 간주사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지. 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우리가 다 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은 알아야 되고, 죄인인 것을. 네.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을 회개의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지금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죠? 이거, 죄지만 괜찮아. 우리하고 같이, 떳떳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네. 동성애, 이거 분명히 죄 아닙니까? 동성애를 범하는 자, 분명히 죄인입니다. 성경에 어떤 교수님,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한 군데 없더라. 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교수가 맞아요. 아니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한 것이 한 권도 없다니. 그분은 교수를 하면서도 성경을 뭐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동성애라고 직접적으로 계시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지금 설명하라면 10군데도 넘게 자를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동성애자 용서하시지만 그 영혼이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동성애를 범하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것인 줄 알도록 우리의 가진 많은 방법,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게 맞다고 말이죠. 이거 죄 아니야 하도록, 죄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당당하게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나라 국가 권력이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면 그거 막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우리 네 번째. 그분은 침묵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신 적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그런 경험들 다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를 좀 찾아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질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래서요. 예,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후에도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신가 봐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분은 그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분이 침묵하신 분이 아니었음. 그분이 지난날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가? 그는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결론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신정권 하에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교수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 이름은 한환상이에요. 한환상? 대학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만나게 되는 과정을 굳이 저분이 진보가 만난 하나님 다르고 보수가 만난 하나님 다르고 그러지 않죠. 사실 진보도 진보 나름이고 보수도 보수 나름이죠. 네. 아예 하나님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오늘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분이 유신정권 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신정권 하에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한한산 교수의 간증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면에 내동댕이 침을 당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죽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성경을 껴안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나에게 진실의 감동으로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본문의 뜻이 그 옛날 어느 때가 아니고 오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여기에서 너무나 절절한 가슴 벅찬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울면 나도 함께 울었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질곡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내게 와 계셨고, 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 높은 곳 영광의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 계실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 낮은 곳, 어두침침한 곳, 고통의 낮은 현장에 내려와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부당하게 죽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죽어가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너무 억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도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